오늘은 낭만과 불안이 엄습할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낭만과 불안이 엄습할 때. 오늘의 본문은 시편 42편인데 거기 시편 42편의 앞에 보시면 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작은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에는 성경의 본문 속에 같이 써 있지만 본문과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이 성경에서는 따로 표제어로 본문과 구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같이 그냥 이어져 있어요. 옛날 분들은 그런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어 썼습니다. 자, 그러면 고라 자손이 불렀다는데 고라 자손은 다윗 때에 성전의 성가대, 찬양대로 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찬양대로 찬양을 불렀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찬송의 가사였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글로만 남아있지만 이게 가사가 되어서 노래로 불려졌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복음성가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같이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노래였다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 때 불려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낙심과 낭만과 불안이 엄습할 때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낙심되고 불안이 엄습할 때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이라 하면은 원래는 그 이스라엘의 중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북쪽에는 헤르몬산 얘기하고 그런 걸로 봐서 북쪽에 자기 뜻과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오게 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원래는 남쪽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전쟁통에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저 북쪽 헤르몬산 이스라엘의 북쪽에 가가지고 살게 되어서 성전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더욱이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겪은 바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였는지를 시로 남긴 거예요. 자, 여러분 낭만과 불안함 여기 나오는데 낙심과 불안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저도 낙심과 불안함이라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낙심할 때 많잖아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낙심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까 봐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될까 봐 미리 낙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곁에 늘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말할 때 현대인들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그러지만 현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낙심하고 불안한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에게 늘 붙어 다녔던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옛날에 살았던 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읽혀져야 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는 이게 시대를 초월한 사람의 모습을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가 도통 안 가가 아니라 맞아. 나도 요즘 그래. 우리 애들도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문학 작품들을 볼 때 그 작품들이 명작의 반열에 이르고 고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에 그게 명작이라고 하고 고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만 이해하고 지금은 읽어봐도 도통 말이 안 되고 상황이 달라졌다 그런 것들은 그 시대 거기에 한정돼 잠깐 인기 있는 소설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옛날에 봉화불 날리던 시절 지금은 인터넷 또 무선으로 막 전화하는 시절을 초월해서 인간 자체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계속 읽히고 출판되고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사람이 잘 쓴 글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시편을 방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건 도통 이해가 안 가. 물론 시대적인 정황을 잘 몰라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러는지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불안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은 여러분 늘 닥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거나 지금은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늘 할 가망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맞아. 그렇지. 다윗이 힘들었을 때, 모세가 힘들었을 때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공감하게 되고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이게 똑같은 사람의 삶을 다루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또 설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라 자손 원래대로라면은 이스라엘의 수도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며 성전 일을 돌보며 살았을 누군가가 왠지 모를 이유 때문에 저 북쪽 어딘가로 끌려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는 성전에서 자기가 평상시에 섬겼던 모든 일을 잘 할 수 없고 또 거기서는 또 지금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하는 것이죠.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돼 있죠. 갈급함, 목마름, 갈망이라고 그러죠. 목마름.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목마를 때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어디선지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수도꼭지만 틀면은 나오잖아요. 생수를 먹어도 되고 또 각종 음료수도 많고 마실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제가 해외 여행을 뭐 해본 경험에 따라서 비행기에서 가끔 그 나라를 이제 착륙하기 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그래도 사람 사는 곳 같고 좀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땅 근처 갔을 때 보면 저기에 사람이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냥 광야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사람이 분명히 만들었을 것임이 분명한 네모진 저수지 같은 게 나오고 농장 같은 게 네모를 반듯하게 있어요. 이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죠. 물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우물을 파고 물을 대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애플 망고 농장, 대추 야자 농장, 그리고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 공동생활하는 그런 데가 듬성듬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귀한 것이에요. 정말 물이 귀한 것. 그래서 그 귀한 물을 옛날에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 보듯이 이삭과 그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목자들이 우물 놓고서 다퉜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물이 있어야 근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섬이 아무리 예뻐도 물 안 나오면 무인도예요. 근데 작아도 물이 나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인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참 물이 귀한데 물이 좀 그래도 풍부하고 콸콸콸 흐르는 그런 곳을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저 북쪽 땅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그쪽에 가야 돼요.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 요단강 할 때 단인데 단지파가 얻은 땅이 그 북쪽 땅인데 거기만 풀이 우거지고 물이 콸콸콸 막 흘러가요. 옥색빛 호수가 있어요. 중간에 뭐 갈릴리 호수도 있고 사해도 있지만 사해는 소금바다고 갈릴리 바다는 뭐 넓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뭐 다 퍼먹을 수 있는 물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지만 그 북쪽에 가면은 이스라엘 그 비행기에서 보던 땅과 다르게 중동 땅에 이런 우거진 데가 있어? 물론 우리나라처럼 광릉 수목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볼 때는 풀이 많고 뭐 그런데 그 나라 땅엔 그런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기만 그래요. 가보면은 막 그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놨는데 헤르몬산 갔더니 거기가 원래 사계절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눈은 없지만 거기서 추워가지고 잠바를 막 입어야 되는 그런
고도가 높아갖고요. 백두산보다 아마 높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스키장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스키 탈 수 있는 거죠. 헤르몬산. 헤르몬산의 꼭대기에 만년설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가지고 요단강을 흘러서 갈릴리 바다라고 사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젖줄은 그 헤르몬산에서도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헤르몬산의 흰 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르몬산 그렇게 있고 여기 보면 헤르몬산을 기억하고 요단 땅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말을 나중에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있는 땅이 그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 단 요단강 저 북쪽 헤르몬산 근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살아봤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갈급한 거예요. 왜 갈급하냐? 지금 물이 없어서 몸에 있는 수분 부족으로 인한 갈급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말하는 거죠. 갈망한다는 거. 근데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시간.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갈망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싶다.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다. 뭐 이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실은 가장 근본적인 갈망은 그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뺏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뵙고 싶어서 주일은 물론이요, 딴 때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다면은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다른 일은 뭐 아주 열망적으로 하죠,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몸이 아파도 운동에 빠지면 몸이 아파도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서도 운동을 해요, 사람들이. 운동 중독에 빠지면. 의사가 그렇게 달리면 안 된다 그래도 달리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무릎 주사를 맞아가면서 달리기를 합니다. 30도가 넘는 35도, 40도 육박하는 더위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조기 축구에 아침에 막 축구를 합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아무리 더워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못하게 하면 안절부절하는 거죠. 마약 중독처럼. 갈망. 돈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면 돈 버는 일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생기는데, 내가 움직이면 돈 생기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도 주일날 문 열면 돈 버는데 왜 가게를 열어야지. 주일날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주일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딴 거 노려놓고 하나님 향해 모든 걸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비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아주 기본이지만 늘 그래야 되지만 한 번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 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저 밥을 잘 먹고 운동만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도 내 몸에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도 나에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어느 순간인가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망하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헛헛하지? 기쁨이 없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는데 나는 기쁨이 없지? 이런 생각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저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것 그것만 행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그런 것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미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친구 좋아해서 친구를 가족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닥 친구하고 사이 좋은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 친구는 아무리 해봤자 친구입니다. 가족을 우선할 수가 없어요. 가장 힘들 때 뭐 약간 어느 정도 힘들면 위로할 수 있지만 가장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누가 곁에 끝까지 남았겠는가? 가족이죠. 그래도 미운이 고운이 해도 가족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가족과의 삶을 등한시하고 내가 밖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 취미 활동이라든지 어떤 일을 때문에 막 가족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는 성공을 많이 했는데 근데 가족하고 나눈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애플 컴퓨터의 그 스티브 잡스는 나중에 췌장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일을 딱 그만두고 집으로 집거한 다음에 따로 자기가 만났어야 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만난다고 해서 일일이 개인 면담하고 할 말하고 죽기 전에 그러고 갔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그랬지만 막상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가족하고도 못 지냈다.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족조차도 언젠가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을 끝까지 같이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효자도 없지만 긴 병에 어떤 인간관계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잠깐은 버티지만 한 사람이 너무 아프게 되면은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타인이 결국 타인이에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뭐만 남느냐? 하나님 한 분만 남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변해요. 전화를 받더니.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자기 장인 어른이 몇 시간 전에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으셨던 분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올스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장례를 치르려고 장지도 멀어가지고 경남 진주 거기까지 이제 갔다 오늘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야 이렇게 그냥 갑자기 허망하게 그냥 작별 인사도 할 나이도 없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거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건강이다. 건강이 멈추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해야 될 일도 못한다. 맞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프면 목회도 못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요즘 몸이 편찮으신데 허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교회 강단에도 못 서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건강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몸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몸의 건강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필라를 맞아서 젊게 보이게 하고 보약을 먹고 그래도 언젠가는 그 건강은 사그러지게 마련인 거죠. 시간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것이죠. 노쇠함에 극에 달하면 언젠가는 아무리 튼튼했던 사람도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도 늙고 병들고 결국 이 세상의 삶을 다하는 건데 그럼 그것을 끝나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어디서 영원히 머물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건강을 지켜야 되겠지만 건강과 더불어서 내가 염두에 두고 늘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건강도 나중에 날아가 버린다. 아무리 지켜도. 그러면 마지막에 남을 건 뭐냐? 내 영혼이 어디에 가서 영원히 구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몸이 미천이에요. 아무리 배워도 아프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체 물리학을 알아서 우주가 돌아가는 걸 배워도 허리 아프면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눈이 멀면은 망원경 못 보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천재적으로 풀어도 허리 아프면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 명예, 이런 것들 잠시 있을 때는 대단해, 이러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남의 명예와 부와 이런 거 부러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관심도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우리 생각한 것만큼 사람들이 나를 보겠지 하지만
내가 바지가 이렇게 찢어진 거 입고 나가도 사람들 별로 안 쳐다봐요. 내가 누가 볼까봐 내가 자꾸 의심하는 거지. 이렇게 찢어져도 요즘은 저게 패션의 일부인가 보다. 별의별 패션이 많으니까 통풍 잘 되겠다 그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 뭐 관심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우리는 막 다른 사람이 그 관심일 것 같아 그러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자기 입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뭘로 갈급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그런 체험을 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그것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것 정도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갈급함의 내용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예루살렘 정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너무 먼 땅에 와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천직인 자기 일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못하니까 이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못 드려서 갑갑해 죽겠다 하는 거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만약에 못 드리게 된다면. 예배 한 번 더 가게 돼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생각하면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왜 싫은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한 번 살면서 왜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망치는 일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중독이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끊어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직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건 보이면은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은 문외한이 볼 때는 약초와 잡초가 구별이 안 되죠. 산에 올라가면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영종도에서 30대 초반에 목회를 할 때 그래도 이제 나와서 그 교회 앞에 텃밭을 좀 가꾸겠다고 이런 쇠스랑 같은 거, 갈구리 같은 거 가지고 잡초가 있는 거 보여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안집에서 80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나오더니 전도사님 하면서 부르길래 무슨 대단한 일을 했더니 그거 부추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눈엔 잡초로 보였는데 그게 부추였던 거죠. 제가 다 망칠 뻔했어요. 안 막았으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부추도 잡초인 거예요. 하지만 아는 사람 볼 때는 저거 부추 귀한 건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게 하찮은 걸로 보이지만 아는 사람 눈에는 그게 귀하다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갈망이 늘 정말 팔팔 끓어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엔 누구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오는 우리 청년들 군대 처음 가면은 다 고참이잖아요. 내가 2등병으로 갔으니까. 근데 주일날 종교행사라고 해서 교회 보내줘서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순간부터는 병장이고 상병이고 사단장이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누구도 나를 이 시간은 건들 수 없다. 사단장도 병장도 나 2등병이지만 병장도 난 못 건든다. 2등병이지만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자유로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자유. 일단 누구도 그 순간은 나를 터치 못한다. 그래서 주일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면은 달라져요. 언제든 갈 수 있는데 뭐. 근데 그게 언제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순간은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터치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고 여러분이 무슨 수를 내서든 만들어내야 될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제껴놓고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놓고 딴 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안목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거 뭐냐면은 주일,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 시대니까 안식일이었겠죠. 안식일 날
사람들을 이끌어서 성전으로 다 이끌고 나가고 교회 그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은 못하니까 죽겠다는 거죠. 그때 기억을 생각하니까 지금 못하니까 마음이 상한다. 지금 자기 처지가 과거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일을 못하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보니까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보니까. 내가 근데 과거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찬양을 막 하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걸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거울 속에 자기를 본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내가 어째서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낙심되고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도 곤란하고 막 여러분 걱정이 있으면요. 소화도 안 되고 저도 어떤 걱정이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어느 날 앉아 있는데 그런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가슴 여기 명치 끝에 밑으로 제가 힘을 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컴퓨터 앞에 있는데도 제가 여기다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괜히 복근에다가. 그래서 풀었어요. 근데도 다시 조금 있으니까 여기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 탁 막힌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우리 기르는 강아지 좀 놀아주고 잠깐 그러면 잊어버렸다가 다시 제자리에 와서 무슨 생각하면 갑자기 여기가 탁 막히는 거예요. 걱정이 있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있는 순간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과 뭔가 그게 자기 몸의 반응으로 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힘써 주실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번에도. 내가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데 이전에도 나는 이런 불안과 낙심할 상황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 근데 내가 왜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한번 이겨본 경험, 내가 이보다 더 힘든 혹은 비슷한 상황을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병을 알면은 우리가 앓고 나면은 아플 때는 있지만 그러나 다음에 비슷한 병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 무슨 약 먹고 나았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르던 질병이 생기면 겁이 나지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니까 나았어. 별일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이겨본 경험, 신앙의 체험. 이 고라자손 누군가가 자기가 지금 불안하고 낙심한데 상황이 지금 과거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살았던 그때와 달라져서 불안해하고 낙심하는데 괴롭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어째서 불안해하고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는 결단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똑같은 과정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걱정하고 낙심하는 거 막을 수 없다면 이미 찾아왔다면 찾아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왔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 받았었고 해결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께 소망이 아니라 딴 것에다가 기대를 하면은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과거에도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이 확실히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죠. 상황이 객관적으로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변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던져진 내가 변하면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낙심하고 불안함에 있어서 그냥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낙심한 대로 되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바꿀 계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분에게 소망을 걸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무리 낭망되고 또 답답한 순간 절망이 되어도 불안해하여도
하나님이 계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갈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을 걷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깜깜함만 보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한 사람은 두려움 속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 모를 고라의 자손이 겪은 거 여러분 다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뭐냐면은 내가 낙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옮겨와서 살게 된 요단강과 그 헤르몬산과 미살 언덕이라는 곳에서 봤던 물이 콸콸콸 흐르는 그거 막 소리가 나고 이게 시원한 물이 흐르는 걸 보면서 위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 땅 물도 별로 없는 이 땅이지만 그러나 그 요단강가에서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보고 요단강이 막 물이 불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상상했다는 거예요. 달라질 것이다. 그걸 위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을 기억하면서 견뎠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연환경을 보면서 이 척박한 땅에서 물이 콸콸 흐르는 걸 보면서 여기도 이런 땅이 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위안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활동할 동안에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밤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낮과 밤을 그렇게 견디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주변은 변한 게 없는데 누가 변했어요? 요 사람이 변했잖아요. 자기 안에 있던 낭만과 불안이 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절망과 낙심이 될 때 불안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전에 도우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여기 보면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말하며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지금 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좀 더 묘사하고 있어요. 원래 있었던 곳에서 어떤 식으로든 떨어져서 그 일을 못하게 되었고, 근데 사람들이 나와 함께 성일 거룩한 날에는 주님께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한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때는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듣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나한테는 네가 그토록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흔드는 말을 주변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야, 너 그렇게 얼굴에는 불안과 낙심이 있는데 뭐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그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흔든다는 거죠. 자, 그 조롱 앞에서 그게 뼈를 찌른 칼같이 날 비방했다는 거죠. 그 말이 비수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교회 뻔질나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 너 왜 그렇게 아파?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너 그렇게 교회 다닌다면서 또 남이 아니라 한 집안에서도 아내가 막 새벽 기도 가고 교회 갔는데 남편이 그럴 수 있죠. 아니 옆에 내가 집을 안 지키고 말이야. 목사가 잘생겼어. 왜 계속 매 새벽마다 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옛날에 어떤 제가 아는 은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은사님은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어요. 그분의 따님하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장로님 가정하고 사돈이 되는 바람에 이제 같은 제가 담당했던 교구였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식사하는 거 보니까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리셨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교회 다니셨냐고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부인이 새벽마다 교회를 가는데 불안해서 이 옆에 내가 외간 남자 만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 그리고 또 목사가 아주 잘생겨가지고 획 빠졌나 사이비 교제에 빠졌나 그래가지고 의심나서 몰래 쫓아다니다가 설교 듣다가 바뀌어가지고 둘이 부부가 돼서 이게 이제 권사가 돼서 섬기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가까운 사람이 조롱하고 뭐 그러지만 다 그런 말은
다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의미 없는 말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복권에 당첨되고 막 갑자기 등에 날개 돋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더워도 따뜻해도 사는 것처럼 인간이 동물 중에서 제일 적응력이 갑이잖아요. 어떤 동물은 추운 데만 살고 어떤 동물은 더운 데만 살고 뭐 그런데 인간은 추운데도 더운데도 다 살잖아요. 더우면 벗고 살고 추우면 입고 살고 뭐 다 만들어내잖아요. 인간이 제일 강한 게 적응력이 갑이잖아요. 신앙인들도 이 악한 세상을 적응하고 이기는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하며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어려워도 괴로워도 낙심할 순간이 와도 사람들이 나에게 별 얘기를 다 해도 나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일주일뿐만 아니라 평생 이 말씀 붙들면서 여러분에게 낭만과 또 불안이 엄습할 때에 거기에 지지 마시고 그런 나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겼다고 그랬지? 그날 들은 설교 말씀에 그랬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니 이겨냈더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으시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낙심과 불안이 엄습할 때에 저희들이 그것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